지혜롭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통독을 스케줄대로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잠언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잠언 1장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잠언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잠언은 누가 지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짧은 경언과 속담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중에 중요한 부분만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니까 조금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PPT 보여주세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지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삶의 어떤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어떤 판단력, 그게 좋은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배워도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같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지혜는 삶의 통찰력과 어떤 처세술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 슬기는 대부분이 이 땅을 어떻게, 이 삶을 어떤 장소나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처세술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많이 유명한 건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봐서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감방에 뭐 세상에서 잘 나가던 뭐 투수도 있고 뭐 조폭도 있고 뭐 약사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든지 다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슬기롭다라는 말을 이 작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사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아기가 처음으로 태어나는 곳도 병원이고 또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곳도 병원이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특별한 의미를 담아 살아가는 그런 의사들의 생활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라고 슬기로운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구절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처럼 눈부신 과학의 그리고 의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그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날 때부터 천재로 신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부귀도 구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권력도 그리고 건강도 여러 가지 사람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였죠? 지혜였어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까지 부귀와 영광까지 다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자녀들, 청년들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혜롭게 살아요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혜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신이 존재하지 라고 단순히 인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슬기는 같은 말이거든요. 지혜, 슬기는 같은 말입니다. 지혜는 한자어고 슬기는 순수 한국말이에요. 다 지혜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예가 몇 번 등장을 하거든요. 반면교사의 예로 등장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것이 어리석은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새번역 버전으로 약간 현대인 성경으로 약간 번역한 내용인데,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모두가 좀 한 절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이 부자의 행위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해 소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창고가 그것을 충분히 담기에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출을 그 창고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난 이후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여생을 즐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법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흥청망청 다 써버리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미리 대비하고 저축하였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의 소출이 많았다, 다른 애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이 그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그의 소출이 다른 애보다 더 특별하게 많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이었는데, 이 부자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생각 바뀝니다. 더 나아가 평생 쓸 것을 이제 비축해 놓았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남은 여생을 즐기자라고 스스로에게 외칠 때, 이 부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유한하다는 거죠.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실 때
많은 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앞에 놓인 것 중심으로 그냥 재물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인생의 창조주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잠언 16장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잘 계획하고 경영한다 하여도 그것에 대한 응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3절 16장의 제일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우리가 뽑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좋은 거를 뽑기도 하고 어떤 때는 꽝이고, 그죠? 제비는 우리가 뽑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할 수는 있어요. 내가 꿈꾸고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결정하시고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3절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긴다. 맡긴다라는 뜻이 뭘까요? 원어로 보니까 던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폭적인 의뢰, 전폭적인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너무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과 미래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집을 짓고 우리가 아무리 삼교대로 성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 라는 것이죠. 9절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길, 걸음 다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결국은 나의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나의 인생이 되잖아요. 나의 걸음걸음이 나의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뭐 월별 계획, 연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우리가 아무리 은퇴 후 계획 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그 삶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정말 럭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우리들의 인생에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하나의 큰 문제를 겨우 지나갔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을 넘어선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지금 주어진 나의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헌금송으로, 특별 연주로 우리 아동부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동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했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0살의 삶 가운데 옛날 유치원 땐 좋았는데,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지난 모든 날들이 은혜죠.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올 거다, 나의 예상인 거지 그거는 당연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또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나의 삶의 주인, 그리고 나의 삶의 수여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연한을 결정하시는, 나의 수명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슬기로운 삶이다 라는 거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어느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 8월에 갈 거거든요. 단기 선교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선교를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비용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좀 기금 마련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도 판매하고 커피도 판매하고 한번 이 세차 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 차 많이 가지고 오시니까 세차를 통해서 좀 이 선교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이 세차를 하기로 딱 결정한 그 날에 오늘처럼 비가 오는 거죠. 여러분, 참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참 웃긴 거는, 소풍 가는 날에 왜 자꾸 비가 많이 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뭐 용이 뭐 이 어디에 잡혀 있대더라, 어쩌고저쩌고 죽였대더라. 다 헛소리죠. 소풍 가는 날 비 오면 꽝이에요, 그죠? 어린이날인데 비가 오는 거, 이것도 꽝이에요. 놀러 가야 되는데,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차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요. 오늘처럼 찔끔찔끔 오면 그래도 괜찮죠. 억수같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 상식적으로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오면 세차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모였어요. 급하게 모여서 이게 날짜를 조정해야 되나? 그런데 따져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급히 모여서 비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무엇보다도 기도하자.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여전히 비는 와요. 비가 딱 극적으로 멈추면은 참 하나님 은혜다라고 좋아했을 텐데 비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어차피 비는 내리고 우리가 계획도 어차피 미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이 단어였어요.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이 닦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사실은 그냥 비만 내리는 거하고 비누칠을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비누칠하고 물을 뿌려가지고 세차를 할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억수같이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비누칠하고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라고 그렇게 홍보하자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홍보문을 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처럼 다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아이 청년들이 참 지혜롭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데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안 하시겠어요? 권사님들은 안 하시겠어요? 해야지. 우리 청년들이 선교기금 마련하겠다는데 그래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비가 온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너무 사랑스러운 장면이고, 무엇보다도 선한 뜻을 세우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씨지만 청년들의 그 열심에 성도들이 사랑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해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지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우리 청년들,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백발의 영화를 가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처세술을 넘어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지혜의 사람, 또한 지혜로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